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3월 둘째 주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질 예배에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네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서신제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문수 부장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선생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과 죄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추운 겨울도 다가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 새롭게 정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서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생님 늘 새 힘 공급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박규태 목사님 영주간에 늘 건강시켜 주시고 고등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늘 살아있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나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박규태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았어.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한 주간 또 공부하느라 또 직장에서 일하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늘 또 응원하면서 또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 어떤 만남이 있나요? 목사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이 바로 저와 저의 아내와의 만남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못 들은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저기 안산의 시민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함께 하시던 부목사님이 한 자매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당연히 소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엄청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막 일어났었어요. 원래 소개를 받기로 한 그 자매분이 갑자기 사정이 생겼대요. 날은 다가왔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소개를 못 받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좀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이분이 다른 분을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렇게 하다가 저도 받겠다고 하고 나가서 받은 사람이 나온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저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그 만남부터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신기했는데 저는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처음 만남부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딱 보자마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랑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처음부터 참 신기한 만남이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은 기억에 남는 그런 만남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만남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에요.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자면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뭐라고요? 직업이 세리장. 그리고 부자였어요. 부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외형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키가 작았대요.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 어느 정도 키가 작았는지 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직업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부자였을 테고 키도 이 남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작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세리장, 이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인데 이 세리장이라는 이 직업은 어떤 거냐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물품에 대해서 통관세를 받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 대빵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삭개오가 있던 지역이 여리고였어요. 여리고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이 여리고에서 일하는 관리들은 로마에서 파견이 되어서 왔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이 되어서 자기 민족,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일부는 로마에게 바치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욱이 이 로마가 정해준 이 세금의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 자기 민족 동족들에게 요구해서 자기 주머니로 막 빼돌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당연히 자기의 동족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싫어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민족도 아니고 자기와 똑같은 민족, 동족인 사람들의 그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삭개오에게 하루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수많은 병자들을 막 고치고 놀라운 기적도 베풀고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도 하신대 교제도 하신대라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어서 막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예수님 보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보려고 막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막 주위의 사람들이 막 다 예수님 보려고 막 몰려 있으니 이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했잖아요. 키가 작다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있으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있는 나무 위,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삭개오에게 아주 놀라운 만남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고는 뭐라고 하시죠?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묵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묵겠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한 데이트,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의 반응이 어땠냐면 우리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어떻게 삭개오가 반응하죠? 급히 내려왔대요. 급히 내려왔는데 또 즐거워했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가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하는데 이걸 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이냐면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앞에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반응이죠? 예수님과 삭개오는 막 지금 너무 좋아서 달려가고 기뻐하고 맞이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수군거린대요. 이 수군거린다는 이 단어는 뭐냐면 불평을 말하다, 불만을 토해내다, 막 속닥속닥 수군수군 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과 삭개오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비아냥거려요. 어떻게 예수님은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동족들의 그 피를 빨아먹는 저 세리장의 집, 죄인의 집에 들어가실 수 있어? 예수님, 저 삭개오는 죄인이잖아.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삭개오를 막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니.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집에 묵겠다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내용,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막 다양할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것도 있을 거예요. 먼저는 이런 걸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앞에 화면에도 나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 삭개오를 부르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리고라는 지역에 오셔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자기 민족,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받아내는데 거짓말해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의 그 이익을, 주머니를 챙기는 그런 사람, 사람들에게서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뛰어난 그 예수님이 그런 죄인인, 남의 돈을 빼먹는 삭개오를 만나 주신다는 점이에요.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불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와 예수님이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를 보면 저도 그렇고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누구를 만나려고 하죠? 누구를 우리는 부르려고 합니까? 누구와 여러분들은 교제하려고 하죠? 우리는 죄인하고는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죄인하고는 우리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세상적으로나 사람들이 봤을 때 뭐 꺼려할 만한 일을 했거나 그런 일이 있고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멀리해요. 멀찌감치 멀리하고 가까이 한다는 건 애초에 차단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만나지 않으려고 차단을 하고 봉쇄를 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말고 내가 봤을 때나 친구들이 봤을 때나 부모님이 봤을 때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꺼림칙한 일이나 꺼려할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또 죄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만 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교제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우리 모두가 가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제자일까요? 우리는 누구 제자죠?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내가 봤을 때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고 지장이 없고 하자가 없는 그런 사람만 찾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교류하려는 그런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좀 내려놓고 오히려 삭개오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시는 예수님처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꺼려하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다가가신 예수님처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기꺼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죄인인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와 교제하십니다. 죄인이 사람들에게 욕먹는, 비난받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고 부르시고 교제하셨어요. 여러분, 그러자 삭개오에게 어떤 놀라운 반응과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이런 삭개오를 만나고 교제하고 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19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자 어떤 반응,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삭개오는 부자라고 했어요. 부자인데 그의 마음에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에게서 부당한 세금을 받아서 자기가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욕했겠어요. 비방했겠어요. 주변에 갈 때마다 야, 저 삭개오, 내 돈 빨아먹은, 내 돈 훔친 놈이야. 저 나쁜 놈, 저 악한 놈, 저 도둑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했겠어요. 부자는 됐지만 거짓되고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욕했겠어요. 그러니 이 삭개오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듯이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부자가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변의 친구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한다면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안함과 기쁨이 있을까요? 물론 얻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대학교 들어갔어요. 내가 원하는 성적을 얻었어요. 근데 혹여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는 실수한 걸로 인해서 막 그런 것 때문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했더라도 주변의 친구들이 나를 시기해서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도 매일 그런다면 아마 참 기쁨과 참 평안은 없을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러니. 지금 삭개오가 그런 인생이잖아요. 지금 평안이 늘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부자이지만.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 같은 그런 죄인도,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죄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시지 않으시고 꺼려하지 않으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고 아무런 제한 없이 기꺼이 만나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의 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러니 이 삭개오가 놀라운 결심까지도 하게 됩니다. 결단까지도 하게 돼요. 놀라운 행동까지도 하게 되는데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만나자 놀라운 기쁨이 생기니까 어떤 결심과 결단, 행동을 하게 되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절반. 또한 자기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게 있다면 내 갑절,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부자라고 했어요. 상당한 부자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결단이고 결심이죠. 이 소유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100억이 있으면 얼마로 준 거죠? 50억을 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이 삭개오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동안 삭개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삭개오 주변에. 하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의 것을 나눠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도 않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 전에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됩니다. 자기 주변을 갑자기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언제나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었는데 자기의 그 만족, 자기의 부를 쌓는 데만 모든 인생을 걸어왔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이 아프건 상처를 받건 손해를 받건 그런 건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러니 부당하게 세금을 걷었지 않겠어요? 자기만 부자 되려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는 자기에게서 집중되었던 그 모든 시선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시선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려는 그런 긍휼의 마음도 생겨서 변화되어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결단, 결심, 행동까지 이어집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까지도 내어주고 자기가 만약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이 정말 달라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자기가 그렇게 추구하고 꿈꾸고 달려오며 포기하지 않았던 그거, 부자 되는 거, 많은 인기를 얻는 거,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더 높은 위치에 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 욕망,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 전혀 마음과 시선이 없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삭개오와 같은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정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아멘. 정말 만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있다면 이것입니다. 바로 앞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구원입니다. 구원. 뭐라고요? 구원. 예수님이 이런 변화도 원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구원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삭개오의 구원을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모든 방향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사역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바로 삭개오의 구원이었어요. 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마음, 이 방향성, 이 삶의 목적을 깨달아 알아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로지 나 중심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타인을 위한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고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그것만을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달려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인생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사역의 방향을 그곳에 두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일한 인생의 방향과 목적,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예수님과의 그 특별한 만남이 매일매일 가득한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도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예수님 만나서 나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던 그 인생이 이제는 좀 변화되어서 타인을 볼 수 있는 시선과 마음,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이제는 내가 추구하는 그 인생, 내가 바라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구원을 위해서 나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삭개오와 예수님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이 없었는데, 많은 것을 누렸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었던 이 삭개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 삭개오에게 참된 평안이 임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임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평안과 기쁨,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그 하늘에서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그 평안을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절반까지도 내어주겠다고, 만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결단까지 일어난 이 변화,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시선을 열어주시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성취를 위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위해서, 내가 가진 그것을 향해서만 날마다 달려가는 그 인생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시선을 향해서 이제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그 모든 시선을 이제는 돌릴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든 마음과 중심, 사역의 모든 초점들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부단히 힘쓰며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내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예수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제는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전적으로 모든 거 다 걸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는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중심의 모든 사상들을 다 바꾸어 주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전부를 다 쏟아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랑 앞에 반응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내가 밥을 먹는 이유도, 내가 교제하는 이유도,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그 특별한 만남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와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우리 인생에도 매일매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인생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삭개오가 자기의 그 재산의 절반까지도 다 내어놓고 소교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한 이 놀라운 변화,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이제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생각과 시선과 삶이 이제는 조금씩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이 가게 하시고 시선이 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변화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 사역의 모든 방향,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 행복을, 내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그 인생에서,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시간입니다. 신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광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가 가진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모든 이 헌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물질로 아파하며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도 마찬가지로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네. 동계 수련회를 저희가 잘 마쳤는데요. 그 보이는 라디오 사연 제출한 학생들은 저기 뒤에 전호준 선생님한테 오시면 롤링페이퍼 저희 작성한 거랑 자그마한 선물을 드립니다. 근데 아직 안 받아가신 분들이 계셔서요. 오늘까지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세례 입교 학습 대상자는 반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중학교 때 저기 본당에 가셔서 입교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고등부 대표 찬양 투표를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 찬양 투표는 저희가 반별로 설문지를 나눠 드릴 텐데 그 설문지에 4개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4개의 찬양 중에 한 곡을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반에서 제시해 주신 것들은 제외하고 일단 그거는 저희가 카운트에 다 포함할 테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다른 반 찬양 올라온 거에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4개의 찬양이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앞자리에서 4곡을 다 들을 수가 없어서요. 반 모임 하실 때 조금씩이라도 그 모르는 찬양이 있다면 반에서 들어봐 주시고 각자 한 곡에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찬양은 다음 주에 그 반의 시상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오로지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에서 이제는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시선과 마음을 기대하며 또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기로 힘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